영상 잠깐 윤복희 간증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약 안 먹고 주사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한번 보려고 해도 30분 걸려요. 통증은 계속 느껴져요. 무지무지하게 아프죠. 그러니까 5, 6, 7 세 개의 척추 사이에 그 물렁뼈가 내려앉아 버렸는데 이거 못 쓰니까 근데 이제 4년째 되는 날 제가 그때 응접실에 누워서 바닥에 누워갖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내가 혼자 가는 얘기야. 혼자 얘기를 했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그러니까 물렁뼈 한두 개 치냐 뭐 혼자 괜히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리잖아요. 물렁뼈 같은 거는 무섭거든. 난 그러고 잤어.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잤어요. 그래가지고 자가지고서는 눈을 떴는데 아침이야. 그래서 응접실에 내가 그냥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목이 말라. 그래서 이제 저기 책상 위에 있는 이제 그 주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물을 따랐어. 오른손으로 내가 따르고 있는 거야. 4년 동안 못 쓰는 손인데,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이 아내가 오른쪽이 아내가 막 가렵기 시작하는데 따가운 거야. 바깥이 가려우면 긁기라도 하지. 안이 가려우니까 긁지도 못하죠. 응접실에 팍 이러면서 막 뛰었어. 그 물림으로 이제 그 가려운 거 없애려고. 몇 시간 뛰었어요. 이게 다 살아나더라고. 신경이. 그래가지고 옆에 영등세브란스 뛰어갔어. 가가지고서 엑스레이 찍으라고 MRI 찍. 다 살아났어. 물렁뼈가. 3, 4, 5번 다 살아나버렸어. 그 의사분이 너무 놀라셨겠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지? 다 살아났어.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의 기적이네요. 아무 치료 없이 약도 안 먹고. 예수님이 내려앉은 척추의 물렁뼈를 며칠 만에, 손상된 신경을 며칠 만에 회복시키셨어요. 간증을 좀 앞에 좀 들어봤는데 피터팬 연기를 하면서 7층 높이에서 연기를 하다가 떨어졌대요. 그때 떨어졌을 때 이 연골이, 이 척추의 연골이 3개가 나가. 그리고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된 거. 약을 안 먹었대. 아니 나사로도 살렸는데, 아니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는데, 야 이 연골 하나 3개 이거 뭐 맞느냐. 그렇게 하고 잤는데 하룻밤일 자고 일어났더니 손이 회복이 돼. 며칠을 뛰었더니 관절이 다 살아난다. 느낌이 아니에요. 사진을 찍어서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야 예수님이 있어? 야, 하나님이 있어? 야 이거 다 이 판타지 갖고 다 지어낸 얘기 같은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 경험하죠. 기도 한번 응답을 못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불가능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 아무나 안 보여주는 거야. 아무나 그 세계를 경험시키지 않아. 받을 사람들에게만 그걸 주는 거야.
예수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믿고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진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저런 필요들을 기적같이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거 하나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창조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끝을 내실 거예요. 끝내실 거라고요. 근데 어떤 과정으로 이 세상을 끝나냐? 누구를 자신의 나라로 불러들이고 누구는 영원한 지옥불에 버리느냐? 누구를 버리냐? 어떻게 버리냐? 어떻게 그들을 취할 거냐? 이 모든 상세한 타임라인을 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해왔어요. 자신을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서 어떤 일들이 어떤 과정으로 벌어질지를 계시하셨어요. 근데 이게 숨기면서 계시를 해와서 이게 어려운데, 이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계시를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심판과 구원의 계획서, 이 세상을 어떻게 끝을 낼 거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그 계획서를 하나님이 오른손에 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걸 취하셨어요. 취하니까 모든 천사들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합당하다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인을 떼서 그 책을 열기 시작해요. 인을 뗄 때마다 이 지상에는 숨겨진 재앙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 일이 일어나요. 선별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구원할 사람을 미리 선정해서 이마에다 표식을 남겨두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8장입니다. 오늘 8장인데 이 8장은 이제 두루마기에 마지막 7개의 도장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인을 깼어요. 이제 이 두루마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딱 펼쳐지고 난 다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느냐, 4가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4가지 일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고 나서 하늘에서 4가지의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느냐, 7명의 천사가 7개의 나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그들이 각각 하나씩의 나팔을 받았던 장면들이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림 저거 찾느라고 한참 찾아요. 다행히 AI가 그려줘가지고 천사들이 나팔을 지금 하나씩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왜 받았을까? 왜 지금 나팔을 받았을까? 이 천사들은 나팔을 불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을 걸 텐데
자, 그렇다면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을 떼는 게 7개 인을 뗐어요. 이제 나팔을 7개를 받고 7개를 불 거야. 그런데 이 나팔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받고 그 나팔을 받으면서 이제 불 준비를 할 건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보좌 앞에서 지금 행해질 거라고 여겨지는데 왜일까? 이것을 알게 해주는데 구약에서 이걸 알게 해줘요. 지금 이 천사가 나팔을 밟고 나팔을 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알릴 때, 야, 무슨 일을 할 거야? 뭘 해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걸 알릴 때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크게 3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에 머무는 그 시내산에 임할 때 그냥 슝 하고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나팔을 불었어.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팔을 사용하실 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크게 불어서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리셨어요. 그때 나팔을 사용하셨어요. 이 나팔 소리 때문에 뭐였대요? 사람들이 추위에 떨듯이 덜덜덜덜 떨었다.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 나팔 소리 때문에 덜덜덜 떨었을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할 때 먼저 큰 나팔 소리를 울리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 불을 붙게 하고 그 다음에 연기가 자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 임하셔서 음성으로 자신이 거기 임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면서 임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을 소집하고 백성들의 진을 진행시킬 때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민수기 10장 2절로 9절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불 때는 동편 진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불 때는 남편 진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으로 나팔을 2개 만들어서 부르라고 하고 백성들을 내 앞에 소집할 때 나팔을 불어.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족장들을 모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진을 진행을 시킬 때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진행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서 알려서 사용하셨어요. 알리는. 세 번째, 나팔을 어디에 사용하셨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의 군사를 소집하고 출정하는 것을 알릴 때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불어서 알리도록 하셨어요.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적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치러 나갈 때 뭐래요?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을 불어서 내게 알려라. 그러면 내가 그 전쟁에 개입할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전쟁에 승리를 줄 거야. 군리를 소집하고 전쟁에 출정해서 나아갈 때 나팔을 쓰네. 자,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의 전투를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마지막 날 나팔을 길게 울려 불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와 하고 질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쳐들어가서 죽이고 그 전쟁을 승리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신호로 나팔을 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7명의 천사가 각각 7개의 나팔을 받은 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진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임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 보좌 앞에서 7 천사가 받아서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그것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이 7 나팔은 이 땅의 모든 나라의 통치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나팔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그 전쟁의 선포, 이 전쟁의 군대를 소집한다는 그 신호로 지금 나팔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여기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신호,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나팔을 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의 천사들이 각각 받은 나팔을 하나씩 마지막 7번째까지 불 때 될 일이 있다는 걸 그 표시로 알려줘요.
어린 양이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을 다 모을 거라는 거예요. 뭘로? 나팔로. 그리고 죽어서 낙원에 와 있는 천사들의 영혼을 다 모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그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공중에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나팔을 신호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살아남은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주셨다고 찬양할 일을 알리는 신호로 나팔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 나라에 암흑했던 전쟁을 치르고 이 세상에 반역한 모든 인간들을 멸절하는 그 충격적인 일이 이 7개의 나팔이 부러지면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신호로 이 나팔을 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간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를 공식적으로 소집하는 신호탄이 된다. 그래서 지금 나팔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중대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호로 천국에 알리고 지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천사가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7명의 천사가 보좌 앞에서 딱 서서 7개의 나팔을 지금 받아서 딱 들고서 있어요. 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금향로를 손에 딱 들고 있어요. 그 향로가 저렇게 생겨요. 자, 저 향로 안에 향을 많이 담았어요. 이걸 태우면 아주 기분을 좋게 하는 향긋한 향기가 나는 그 재료를 저 향로에다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저 제단 앞에 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단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그 향을 태운 그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그 향과 함께 그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그 위에 클릭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간단한 영상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자,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지금 천사가 다 모으고 다 모아서 이제 나팔을 7개를 딱 받고 서 있는 그때 향을 태우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향을 태우면서 기도도 함께 보좌 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릴까? 왜 이때여야 할까? 자, 그것은 앞으로 나팔이 부러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뭐예요?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세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질지를 그 결정적인 원인을 알게 해줘요. 지금 7개의 나팔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래요? 봐라, 지금 이 7명의 천사가 어떤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서 있는데 이 신호를 왜 하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지금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면서 장차 벌어질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이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줘. 그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나팔을 받고 그리고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제단 아래에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아래서 목배임을 받아서 죽은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 없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 원수 언제 갚아줘요? 언제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미루실 거예요? 이렇게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억울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던져주면서 잠깐 쉬어. 죽을 숫자가 아직 안 찼어. 던져줬어요. 자, 이 기도. 심판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그때 지금 이 천사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한 과부가 그 지역의 이 재판관한테 가서 나 억울한 일 당했다, 나 이 억울한 일 풀어달라. 이 과부라서 그냥 이 재판장이 무시를 해버렸어요. 이 여자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가서 그 재판장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러는, 야, 저거 무시해도 괜찮은데 저거 들어주거나 안 들어 아무 상관없는데 귀찮네 저거 들어줘야겠네. 예수님이 이 예를 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메시아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원한, 그것을 풀어줄 거야. 그 원한의 기도를 지금 이 천사가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팔이 불면서 이 세상을 멸하는 결정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기 전에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 번째, 향을 드린 천사가 금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 향을 태워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천사가 이제 그 향로에다 이 제단에 불이 있어요. 제단에 불. 그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다 담아서 그리고 땅에 가다 쏟아버린. 이 땅이 어디요? 이 세상에. 이 땅이요. 땅에 딱 쏟으니까 무슨 일, 네 개의 현상이 일어났대요. 우레소리, 천둥이 지고, 그리고 번개가 지고, 엄청난 음성들이 들려. 그리고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금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을 뿐인데 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을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행위, 상징적인 일. 그래서 그 성도의 기도를 드렸던 그 천사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올렸던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쏟으니까 이 재앙과 같은 두려운 일이 이 세상, 이 땅에서 벌어진 것. 자, 여기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로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이렇게 났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현상들인데, 금향로에다 금을 받아서 쏟을 때 하나님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임하셔서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서 임하셔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로 지금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성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제 천사가 나팔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천사가 와서 금향로에다 그 향을 태워서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진도가 일어나는 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요?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걸 준비했다. 이렇게 들고 있다가 뭐요? 이제 딱 불 준비를 마친 거. 이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때 지금 7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불기만 하면 진행이 되는 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줘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지금 이 벌어진 이 일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나팔이 부러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고 믿어지세요? 이해 자체를 못해요. 이것을 입증을 시키려면 몇 시간을 설교해요? 몰라요. 지금 이 세상 나라에 뭐 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이 나오고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저 나라를 다스리고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기구를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완전하게 무지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를 타락하고 반역한 천사들이 다스린다고 해요. 이걸 몰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할 나라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줘. 이게 무슨 판타지 같은 얘기야. 그러나 지금 이 벌어진 이 일이, 나팔이 예비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불을 타다가 땅에 쏟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걸 예비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고 분명하게 계시를 하고 알려주세요. 두 번째,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두 번째는 그 일을 천사의 나팔 소리로 알린다는 것. 이 세상의 나라를 멸망시킬 때가 언제냐? 나팔 소리로 들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그의 나라를 세울 때가 언제냐? 나팔 소리로 들려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로 천지가 개벽하게 될 일이 일어날 거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거고, 이 나팔 소리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알릴 거고, 이 나팔 소리로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에게 그것을 알릴 거고,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거짓을 믿으면서 미혹되어서 돈을 줬다가 육신의 쾌락을 줬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면서 사탄에게 미혹되면서 살던 그들에게 이 나팔 소리로 이 세상이 끝났다는 걸 알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줘. 이제 맨눈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귀로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언제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하늘에 하나님을 가렸던 장막이 거두어질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서 있는 것도 보게 될 거다. 세 번째,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7개의 나팔이 다 부러지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나팔이 다 부러질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부러질 때는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질 거예요. 그러나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님의 군대로 사람들이 부활되어서 불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지상의 그 천군과 천사들을 데리고 이 세상의 나라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7개의 나팔이 다 부러질 때 그 일이 시작되고 완성될 거다. 그걸 알려줘.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세상이 끝이 날까? 핵전쟁이 아니에요. 태양이 뜨거워져서 이 지구상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 지구의 사람들이 멸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이 부러지고 7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끝을 내신 거예요. 그때가 이 세상이 끝이 날 때다. 네 번째, 마지막, 무엇을 알게 해줘요? 그 일은 백성들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들을 해체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결정적 이유가 성도들의 기도로 그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게 해줘.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향로에다 향을 담고 기도를 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아파요. 내 자식을 치료해 주세요. 이 윤복희 권사처럼 하나님, 나 관절이 아픈데 하나님이 관절을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언제 이 불의를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불의를 보실 거예요? 언제까지 사단이 이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악을 행하게 하는 걸 그저 두고 보실 것입니까? 이 기도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일이 됩니다. 그 기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취할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 이 4가지 일이 벌어지고 이 4가지의 의미, 사실들을 알게 해준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첫 번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반역한 천사들이 이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 나라를 세웠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 세상 나라가 멸망할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세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 나라를 멸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하십시오. 자신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기를 구하세요. 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군대로 속하고 싶다. 그의 백성으로, 그의 종으로 속하고 싶다. 그걸 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이바의 천사의 인을 막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예수님의 군대로 소집되기를 구하세요. 그걸 구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그걸 염원하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명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은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자체 전도를 어린 양에게 드림으로써 예수님께 속하세요. 예수님의 머리로, 나는 지체로, 그렇게 드림으로 예수님께 속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써 그의 나라에 속하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구하지 마세요. 그거로만 구하지 마세요. 11조를 드리는 거, 그걸로만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려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그의 나라에 속하기를 구하세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확실한 방법. 마지막,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어린 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 내용으로 기도해라. 이 방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네요. 하나님, 악의가 행해지고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불의한 나라를 멸망시켜 주시고 의롭고 거룩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어주세요. 그 나라가 오기를 갈망합니다.
그 나라를 속히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기도 때마다 하는, 그리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수님께서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래요. 기도해라. 이런 계획을 다 짜고 그렇게 세웠을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야 옵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취할 테다. 우리의 기도가 공기만 흔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영상도 불러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7개의 나팔이 준비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공식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그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질 거예요. 이제 그 나라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해라.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군대로 소집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군대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불려지기를 원해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부활되어서 예수님의 군대로 불려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때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심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언제 불러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올려질 거다.